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안식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요. 이 안식교가 시한부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탄생한 그러한 교단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이 사람은 침례교회 교인이었는데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16년 동안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10월 22일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여러 교단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갔는데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자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말한 그 날은 하늘에 있는 성막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이지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안식일 그 교리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엘렌 화이트라는 여성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들의 주장이 맞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외쳤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1860년에 이 안식일 교단이 세워졌는데 이 윌리엄 밀러는 나중에 출교를 당합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리더들과 충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뿐만 아니라 이 시한부 종말론은 기독교 안에서 종종 있어 왔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1992년에 다미성교회 사건 기억하시나요? 온 나라가 정말 시끌시끌했죠. 9시 뉴스에도 다 방송이 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다미선교회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하여튼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주장이죠. 그건 성경의 종말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 또 어떤 징조가 그때 있겠습니까?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날이 언제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시니까 때도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본인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누구도 그걸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계산에 익숙한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산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대비하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속뜻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안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도 그 때를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럼 열심히 준비하셨겠네요. 한 3개월 전부터 막 열심히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셨죠? 네, 팽팽히 놀다가 일주일 전에 하면 다행이죠. 사람이 안 그래요. 알면은 잘 준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은 잘 준비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종말이 임박하는 날짜를 종말이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알면 그때까지 엄청 놀걸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그래서 안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님은 종말의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대신에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남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호련히 왔을 때 준비 안 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자고 있지 마라. 언제 오는지 모른다. 너희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준비해 언제나 주인이 올 거 언제 오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산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두렵겠죠.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경고성 말씀들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13장에서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마지막 날이듯이 종말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것은 길을 쓰고 알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종말의 시간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박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종말의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는 정말 이렇게 임박하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내일 몇 시에 오실 거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갑자기 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시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시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태어나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 없죠? 자, 죽는 시간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죽는 시간은 때로는 직감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대충 예측도 할 수는 있겠죠. 태어나는 시간은 몰라도 우리가 죽는 시간은 또 그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 자기가 언제 몇 시에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기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서도 안 됩니다. 사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은 이미 식었고 죄악은 관영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복음도 이미 사실 거의 모든 나라에 많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이나 종족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뭐 이제 몇천 종족이 아직 남아있다. 한 20년 전에는 한 12,000 종족이 남아있는데 지금 한 3, 4천 종족 남아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라로 치면은 이미 거의 모든 나라는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사실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험 날짜를 미리 안다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비슷한 맥락인데 당분간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요, 시험 날짜를 미리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 놓고 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을 거야. 그 전에는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어쨌든 예수님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믿고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관심이, 왜 언제 죽을지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럼 얌통머리 없는 사람에게 회개가,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가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종말의 시간에 관심 있는 진짜 이유가 정말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오히려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 정신은 어떤 것이죠? 내 소유가, 내 생명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며 사는 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럼 오늘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어제 살던 대로 오늘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갑자기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갑자기 막 뭐가 많이 달라져야 되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심각한 병에 걸린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뀔까요? 그 병을 고치는 게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죠. 몸이 온전하지 않고 이제 아프면 뭐 다른 계획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 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거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뭐 기도 매일마다 열심히 막 새벽 기도 드리고 하는 거 물론 그거 좋은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매일 그럼 성경책을 막 하루 종일 성경책 읽는 것이냐?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죠. 예수님보다 금식을 더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죠. 그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필사하는 게 자기의 일인데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정말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었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이 곧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던 일과 그 여가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고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원론적 사고는 세상의 일은 속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원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거룩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집에 자주 가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또 시장에도 자주 가시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거룩하셨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던 일 중에 중단되어야 할 일도 있겠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중단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되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고 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내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성질대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제목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주 제목이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분이 여기에 그 내용이 이렇게 썼어요. 오렌지 주스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스뿐만 아니라 이를 마실 수 있게 하는 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이 마시겠다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조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의도와 소망을 담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김밥을 먹는 법, 우리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막 너무 시시한 것 같이 여겨지시나요? 왠지 이렇게 종말론 얘기하면 막 민족 복음화 얘기 나오고 막 열방 선교 막 해야 되고 막 통일 한국 막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왜 오렌지 주스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말 오렌지 주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오렌지 주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은요, 거룩해져야 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제자들이 착각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한 거다. 이게 다 착각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늘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고요, 곧 오실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건 맞아요. 언제라고 날짜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맞아요. 그건 성경 곳곳에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그게 착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것이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이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제자들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그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착각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합당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곧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기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든 원리는 똑같아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한 자락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또는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모양입니다.